오늘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총 5가지 정도 열매를 말하고 싶은데요. 뭐 5가지 다 지금 이 시간에 하지 못하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에 관한 열매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에 관한 열매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열매, 네 번째는 충성의 열매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5가지 믿음의 열매도 여러분들이 좀 풍성하게 맺어서 이 5가지 열매도 내년에도 지금 항상 가지가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풍요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지만 믿음의 열매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물질의 풍요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향기가 나에게 나타나느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향수하게 되면 뭐 샤넬이다 뭐다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멋진 향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일단 보겠는데 첫 번째 열매 순종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봤던 거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순종한 얘기를 하는데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한번 들었던 말씀이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실수를 해갖고 정말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보면 그 나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3줄만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가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뭐 사람이 물론 여러 가지 모든 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나답하고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했죠. 범죄죠. 범죄에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래도 슬프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2 아들 주니까 얼마나 슬퍼요. 잘 자랐던 아들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임을 받았어요. 성전에 성소까지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주일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둘이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둘이서 죽임을 당하니까 참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거죠. 상당히 슬픕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10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맨 끝에 보니까 이때 아론이 잠잠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슬프지만 눈물을 흘리는데 속으로 눈물을 흘렸겠죠. 슬프니까 2 아들이 죽으면서 슬프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잠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한 아론의 모습.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럼 이게 순종이 될 수 있을까 보겠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후대에게 영향을 주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이제 12장 6절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제 이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읽고요. 자,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아주 형제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 있었죠. 그의 이름은 우리아였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다 생략하고 이제 빼앗게 돼요. 우리아로부터. 그리고 아내를 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우리아는 죽임을 당해요. 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아 입장에서는 아내도 뺏기고 자신의 아내가 임신도 하게 되고 자기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기가 막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시가 이 비밀을 이 사건을 이제 다윗이 감춰요. 감추는데 다윗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다윗에게 찾아온 장면이고 이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14절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러죠. 네.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다윗과 그 아내 이름이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이 밧세바인데 거기서 낳은 아이가 정말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는데 정말 죽게 돼요. 자, 이렇게 죽게 되니까 죽인다 하니까 이때 그 다윗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 몸이 상하니까 음식을 좀 드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음식을 안 먹어요. 이래 동안 오랫동안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음식을 전폐하는 거예요. 사람이 웬만하면 죽죠. 일주일. 물론 어떤 사람들도 그러죠. 그 40일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금식하다 40일 금식하다 많이 죽었어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한 바,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금식하면 안 된다고. 차라리 금식할 때는 드러나지 않게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표를 안 대고 금식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금식했다는 걸 벌써 사람들이 알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는 금식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며칠 금식한다고 이거를 알리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다윗이 아무것도 안 먹어요. 사람들이 다 알죠. 왜 또 이제 다윗이 금식한지 다 알고. 자, 근데 문제는 아이가 죽었어요. 거기 1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10장 19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니까요. 근데 이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는데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죽기 전에도 이렇게 음식을 전폐하는데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하겠느냐. 알면은 정말 큰 상처를 남겼구나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 왕을 많이 사랑하니까 왕이 어떻게 될 줄 몰라서 걱정돼서 죽었단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수근거리는 소리를 다윗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요. 거기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때 19절 나오죠.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왕이 이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미친 왕 한 명 있죠. 엄마가 죽은 다음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선한 왕이었다가
엄마가 주니까 미쳤었잖아요. 그렇게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알고 정말 폭군 중에 최고의 폭군이었죠. 다윗이 지금 아들이 죽은 다음에 걱정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가 죽은 큰 슬픔 속에서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내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무슨 기도를 안 했겠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안 했겠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들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아들 죽이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뜻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런 보살에게 하는 거죠. 보살을 찾아가야죠. 그렇잖아요. 왜 돈을 많이 주고 구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연옥설이 뭐예요? 돈 많이 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돈 많이 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연옥설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연옥설을 만든 거예요. 돈 많이 주면 못된 짓을 잔뜩 했어도 내 아버지니까, 내 아들이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내 뜻대로 돼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인공이 누구냐? 물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이란 그 아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순종인 겁니다. 오늘의 순종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론은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었을 때에도 아들을 데려간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자기 아들 둘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들 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누가? 아론이. 다윗은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동시에 우리는 먹어야 돼요. 거식증이라 했잖아요. 잘 안 먹는 사람들.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그 모습은 아론을 통한 정말 귀한 거를, 아론의 신앙이 참 귀한 거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그걸 배운 거죠. 아들이 죽는 그 순간, 자신이 기도하고 아들이 죽는 딱 그 순간 누굴 생각했어요? 아론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지? 아론이 잠잠했지. 왜 잠잠했을까?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게 걷어가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잠잠했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성진 사람이니까 다윗도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했어요. 그래, 아이가 죽었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어디로 가느냐? 또 위로할 사람이 있죠. 자신과 함께 범죄했던 그 여인.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겠어요? 바세바에게.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야. 저 여자는 남편을 죽였어. 저 여자 때문에 아이가 죽고 저 여자 때문에 다윗이 유혹을 당했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저 여자는 멀리해야 돼. 저 여자는 다윗 왕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 그렇지 않았겠어요? 저 여인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된 다윗. 사람들은 다윗이 어쩌면 그 여인과 멀리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죄인이니까. 자, 정말 간음이었잖아요, 그 여인은. 그럼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가늠한 여인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늠하면서 아이도 낳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끔 몰아간 여인 바세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왜? 아까 나오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먼저 갔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윗도 원했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늠한 여인이야, 칠계명을 어겼어. 두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것도 말로.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말에 권세가 있어요. 이런 권세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기 등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물러갔어요.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돌로 그 여인을 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의 권세에, 물론 글도 쓰는 것도 있지만 한마디의 권세에 다 물러갔어요. 믿음의 사람의 권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다윗은 참 위대한 인물은 맞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반대로 가요. 이 여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기록하면서 어떻게 그러냐. 다윗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며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을 던지고 싶어하는 그 여인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위대한 여인이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다윗. 놀랍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10장에서 아론은 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론처럼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내 기도대로 올해 응답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론처럼 때로는 슬픈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줄 때는 여러분들이 차지하세요. 땅을 줄 때는 땅을 정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무엇인가 가져갈 때 욕심내지 마세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도 나를 실망시켜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해 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바로 황제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론의 잠잠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 거냐면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시대에는 유튜브를 틀어도 그렇고 기독교 방송 CBS더라고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도 핸드폰 하나만 두면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AI 시대가 돼갖고 목사님도 많이 그 AI 그거 사용하더라고요. 챗 GPT. 예. 그래갖고 또 어떤 본문 얘기하니까 쭉 나오는 걸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실도 거짓이겠지만 그런 많은 모습들,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하나하나 배워가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면 물이 무슨 물이 됩니까? 물속에 또 수많은 물이 들어오는데 무슨 물이 돼? 흙탕물이잖아요. 먹을 수 있나요? 말씀의 홍수 속에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으로 말하면요. 지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주신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이 나의 머리만 키우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말씀 많이 하면 무슨 소리겠어요. 성경 말씀 어떤 사람 백독 했단 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백독 천독이 무슨 의미가 있죠? 수천 번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만 권의 책을 읽은들 수레바퀴에 몇 개를 담을 수 있는 책을 읽으면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울리는 괭과리와 같은 거예요. 왜 사랑이 없느냐? 사랑이 뭔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론이 잠잠하는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잠잠해야 되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인데
수많은 사람은 몰랐어도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아론처럼 해야지, 뭐 다윗처럼 해야지. 다윗 아론은 얼마나 슬펐을까. 다윗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도 뭐 다윗이 이렇게 그 죄를 지니까 나도 위로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다윗이 슬펐던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 냉정한가요? 그래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꼭 기록될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내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에 속하죠.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두로 섬기고 이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잔치를 벌인다는 내용이 거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성경 1절에 기록되기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더디게 내려왔다. 그게 뭡니까? 왜냐 그들은 기다렸어요. 누가 내려오기를? 모세가 내려오기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이 기다린 것보다 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 왜 그러면 기다리는 건데 왜 인내라고 하느냐? 내가 기다린 것보다 더 늦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백성들이 기다렸어야죠. 백성들이 기다리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다림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내가 없었어요. 그럼 믿음의 열매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솔하지 말라 할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에서 네 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인내를 가지세요. 세상 속에서 인내를 가진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못 기다리는가?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왜 화를 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열매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순종에 관한 말씀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를 잘 맺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섯 가지 열매 중에 두 가지 열매를 말씀을 나눴는데 이 두 가지와 다섯 가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들어주소서. 보험송가 230번입니다.
들어주소서.